할렐루야. 제가 오늘 봉독한 이 비유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이고요. 또 하나는 잃어버린 은전 한 입을 찾는 한 여인의 비유인데, 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 앞으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오게 된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들으러 온 거예요. 그러자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수군수군대요. 아니, 저 사람이 저 세리와 저 죄인 같은 사람을 영접하고 같이 식사를 해? 비방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당시 세리는 같은 유대인이면서 로마에 빌붙어서 유대인의 피를 빨아먹는 정말 매국노와도 같은, 유대인 입장에선 인간 쓰레기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죄인들이라고 함은 창녀들 혹은 강도와 같이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이 죄인들, 특별히 세리하고는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않았는데, 이들이 어떠한 영문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막 몰려온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을 막 비방하죠. 저 죄인을 영접하고 같이 식사를 해. 부정하게 이렇게 비방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어느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느 때와 같이 이제 땅거미 가지고 어둑해질 때 군대 말로 일석저모라 하죠. 수를 세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나올 때는 분명히 100마리였는데 한 마리가 빈 거예요. 99마리인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목자들은 양의 이름과 특징을 정확히 압니다. 그래서 양의 이름을 져줄 때 양의 특징에 따라, 그 생김새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갈색 다리, 까만 귀, 점박이, 홀쭉한 배, 뭐 이런 식으로 그 양의 특징에 따라서 이름을 져줬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목자가 아무리 이름을 불러가며 인원을 세도 그 한 마리가 없어요. 그러자 즉시 한 마리가 이탈됐음을 깨닫고 99마리를 그 자리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 이거죠. 자, 대체 왜 그랬을까요? 자,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중에 우리가 유달리 주목해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자, 우리 4절을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거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따라합시다. 들에 두고. 자, 그 들에 두고라고 하는 이 단어 좀 주목해 봐야 돼요. 이 짧은 구절 안에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대하시는 주님의 심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상식하고는 전혀 다른 목자의 심정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인데, 자, 여기 이 들에 두고라고 했을 때 이 두고, 이 동사인데 이 단어가 카타레이페이라고 하는 헬러 단어입니다. 자, 이 동사의 뜻이 뭐냐? 내버려 두다, 방치하다. 게다가 이 들에 두었다고 했을 때 이 들이 뭐냐면 헬라어의 에레모라고 하는데 광야 빈들. 다시 말해, 지금 99마리가 서 있는 광야 빈들 한복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지금 99마리의 양에 대한 아무런 안전 조치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보면 전혀 비상식적이고 어리석고 비생산적인 행동까지죠. 그래서 성서 주석학자들은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많은 주석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가 어느 안전한 목초지로 양들을 피신시켜 놓거나 혹은 어떤 다른 목자에게
부탁을 해서 안전을 확보해 두고 갔을 것이다라고 거의 많은 추석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헬라어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카타레이 페이 엔테 에레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엔테 에레모라는 말은 뭐냐면 그 들판 안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이 사람이 100마리가 다 있을 것이다라고 믿고 일석저모했었던 바로 그 자리, 그게 바로 엔테 에레모, 그 빈들, 그 자리,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무작정 한 마리를 찾아 나섰다. 이게 바로 원어의 뜻입니다. 파격이죠. 놀라움입니다. 비상식적이기까지 한 목자의 무모함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목자의 파격적 행보에 예수님 비유의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비유에는 서프라이즈, 파격이 있어요. 아마도 많은 대중들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99마리를 둘에 두고 엔테 에레모, 이 상황에서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주님의 마음이 들어있고 본 비유의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향한 목자의 초조함, 답답함, 그리고 조급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서 유리 방황하고 있을지 모르는 저 한 마리 양을 향한 목자의 애끓는 불타는 심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99마리를 그 들판에 그대로 두고 그 양 한 마리를 무작정 찾아 나섰다라고 하는 이 목자의 행보에 좀 주목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보통 상식은 어떻습니까? 다 샜는데 지금 땅거미가 지고 어두워져요. 근데 한 마리가 없어요. 우리 상식이 뭡니까? 그냥 포기하죠. 죽었을지도 모르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포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99마리가 있잖아. 이렇게 풍성한 게 아직도 있잖아. 포기합니다. 다시 말해, 대를 위해 소를 얼마든지 희생시킵니다. 이게 바로 상식이고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왜? 하나 잃어도 99마리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일반 상식적으로 보자면 보세요. 99마리와 한 마리를 비교하면 양 한 마리는 99분의 1, 얼마나 미미한 줄 몰라요. 반대로 99마리는 한 마리의 99배, 99배의 큰 가치를 갖고 있죠.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계산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계산법은 이거와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가치는 99분의 1의 가치, 다시 말해 99마리 속에 묻어가는 떨이가 아니고 도리어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그대로 두고 과감히 찾아 나설 만큼의 가치, 다시 말해 99마리와 동일한, 아니 99마리 이상의 가치와 무게와 존재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목자의 파격, 행보가 파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왜 중요할까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이게 여실히 나타나요. 주님은 과연 온 천하보다 우리 한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떨이라는 말을 여러분 아시죠? 떨이. 저는 이걸 아주 잘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그 뒤편에 오기 전에 청과물 가게가 있어요. 낮에보다도 밤이 아주 잘 되는데, 어느 날 우리 집사람 한번 가게 되면, 밤 늦은 시간에 가게 되면 보통 가격에 하나 줄 거 다 몰아서 그냥 한 가격에 줘요. 왜? 그날 다 팔아야 되니까. 이게 바로 떨이죠, 떨이. 몇 개를 덤으로 묶어주는 게 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떨이도 한데 묶어서 취급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하나님은 각 사람 각자 한 영혼 한 영혼이 귀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겁니다. 공산주의는 전체를 위해서 한 개인 희생시키는 거, 이거 밥 먹다 너무 쉬운 일이에요. 자신들의 유물론적 이념과 사상, 그리고 자신들의 조직과 목적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한 개인을 죽이고 땅바닥에 내쳐버릴 수 있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전체 속에 묻혀버리는 떨이가 아니라 한 개인을 향한 주님의 지극정성이요, 한 영혼을 향한 지극한 사랑과 관심에서 비롯된 신앙이 우리가 믿는 예수 신앙이요, 기독교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와 같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어릴 때 키울 때 학교에서 학예의 발표회가 있으면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의 아이들이 같은 단복을 입고 악기 연주를 하잖아요. 여러분, 수백 명의 아이들이 있는 틈에서 여러분의 자녀 찾기 어려워요, 쉬워요? 경험적으로 너무 쉽죠? 금방 찾아요. 근데 다른 집에 찾으려면 못 찾아요. 어디 갔나? 근데 우리 애는 바로 찾아요. 그리고 지금 수많은 애들이 연주하고 있지만 여러분, 실제로 연주와 합주지만 실제로 뭡니까? 우리 아이의 독주예요, 독주. 우리 아이만 보이고 우리 아이가 하는 그 독주만 눈에 띄는 거예요, 부모기 때문에. 저는요, 이걸 언제 경험했냐면 제 아이가 재작년에 군대 이제 입소를 하고 나서 몇 주 지나서 이제 퇴소식을 하니까 오라는 거예요. 아니, 그 수백 명의 그 군인들이 똑같은 머리에 똑같은 옷을 입고 퇴소식에 왔는데 여러분, 금방 찾았을까요? 헤맸을까요? 단 몇 초 만에 찾았습니다. 다 군음인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는 정확히 보여요. 그리고 걔가 지금 뭘 부르는지 어떻게 부르는지가 다 보여요. 왜? 내 새끼니까. 근데 남 아이들은 전혀 안 보여요. 자, 그래서 수많은 장병들의 수료식, 몇 기 수료식인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 수료식이었어요. 그냥 한 명이었어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인류라든지 대중, 이게 아니라 나 한 사람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전 인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거 분명하지만 그 인류 전체 속에 묻혀있는 내가 아니라 나 한 사람을 불러 아시는 가운데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인류 전체에 묻힌 구원이 아니라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성 어거스틴이 정확히 간파하고 감격 속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좀 띄워주실까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벌써 이 세상을 심판해 버렸을 텐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다니, 그분은 사랑하시는 것도 나 한 사람밖에는 사랑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날 사랑하신다. 아니, 내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생존자라 할지라도 그분은 나 하나를 위해 십자가의 목숨을 버리셨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내가 이 세상에 남은 단 유일한 생존자 하나라 할지라도 여러분,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나 하나일지라도, 나 하나 위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대체 오늘 본문에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왜 그렇게 귀해요? 자, 4절을 제가 다시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이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입니다. 근데요, 거기 그냥 잃은 것이라고 하지 않고 그 잃은 것, 더 정확히 말하면 바로 그
잃은 양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목자는 저 잃어버린 양의 생김새와 모양과 이름 특징 훤히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면밀히 알고 사랑하는 그 잃어버린 양, 더 쉽게 말하면 너는 내 건데, 내 소유된, 사랑하고 익히 알려진 바 된 양이었기 때문에 결국 찾고 찾아서 찾아낼 때까지 찾아서 결국 어깨에 메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얼마나 기쁜지 즐거워서 어깨에 메요. 근데 여러분, 재미난 게 이 어깨라는 단어가 헬라어에는 복수로 나와요. 보통 양 한 마리가 30kg 된대요. 그러니까 이놈을 잡아서 한쪽 어깨에 맨 게 아니고 너무 신나서 어떻게 맸느냐, 그림을 좀 띄워주세요. 저렇게 메고 온 거예요. 저는 우리 어릴 때 우리 아이 저렇게 많이 메고 다녔어요.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이쁘니까, 사랑하니까, 좋으니까. 쉽게 말하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았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양 어깨에 메고 춤을 추면서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요.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동네 사람 불러서 잔치를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저 어린 양 하나 찾았잖아요. 근데 잔치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볼 때 양 한 5마리 들어야 될걸요? 소 한 마리 잡아야 될걸? 무슨 말입니까?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은 그 기쁨, 그 기쁨. 다시 말해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쁘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주제 중에 하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큰 기쁨, 즐거움. 이게 바로 주제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제 고백을 좀 하나 드려야 되겠어요. 제가 실은 이번 주에 금요 심야를 인도하고 나서 집에 와서 좀 잠자리 들기 전에 오늘 주일 설교 본문 말씀을 쭉 묵상을 좀 했어요. 무리 중에 이탈한 한 마리의 잃어버린 그 양. 근데 그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 찾기 위해 99마리를 포기하고 그냥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와요. 그 양이 누굴까? 여러분, 이 양은 오늘 본문에서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왔던 세리와 죄인이죠. 근데요, 좀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제가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는 중에 저 99마리의 무리를 과감히 포기하면서까지도 상식을 깨고 천신만고 끝에 결국 찾아서 양 어깨에 메고 기쁘게 데리고 와서 잔치를 여는 그 잃어버린 그 양, 누굴까? 저였더라고요. 제가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의 진원기를 되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언제건 내가 목자 되신 주님을 먼저 찾아간 적은 별로 없었어요. 언제나 목자가 나를 찾으러 오셨더라. 첫 번째로는 제가 모태신앙이니까 우리 아버지와 엄마를 통해 찾아오셨고요. 또 하나,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러니까 81년도 4학년 때 그 인천의 간석교회가 제 모교회인데 성가대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성가대를 간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교회 아는 형이 이러는 거예요. 야, 영생아, 성가대 오면 초코파이도 주고 요구르트 주니까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식의 힘은 위대합니다. 제가 그때 그 간식에 끌려서 갔는데 끝나고 정말 주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그때 가서 처음, 그날 그 성가대 곡이었어요. 그 곡이 뭔지 아십니까? 들어보세요. 길 잃고 헤매는 어린 양을 사랑해 이 양을 안고서 찾아오는 예수님. 이 찬양이 감리교 어린이 찬송가 안에 있었던 곡이었거든요. 근데 그날
이 특성이 이거였던 거예요. 저는 그때 아무런 의미도 모르고 불렀는데 말씀 앞에 쭉 저를 되돌아보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 심령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셨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진로 때문에 무척이나 앞이 캄캄했던 그 시절에 타교단의 선생님을 오게 하셔서 저 길 잃고 방황하던 저를 찾아오셨던 우리 주님을 잊지 못합니다. 그 후에도 주님은 제 인생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과 친구 그리고 제 아내를 통해 길 잃고 헤매였던 저를 포기하지 않고 도리어 99마리의 양을 그곳에 그냥 내버려둔 채로 나를 찾고 또 찾고 찾아서 제 길로 가게 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은혜로 오늘 우리 지휘자님 불러주신 대로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로 주님이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장 5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도다라는 말씀처럼 목회하다 보면 때로는 정말 감당하기 싫은, 감당하기 쉽지 않은 목회하다 보면 위기다. 여러분 이럴 때 있어요. 위기다. 정말 큰 위기다. 넘어갈 수 있을까? 이런 큰 위기를 고비고비 넘겨왔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고난보다 더 큰 위로를 주셔서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더 큰 은혜와 위로를 주셔서 그 위로로 고난 넘어가게 하시고 특별히 지금 고난과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와 그 다음 은혜를 전하는 은혜의 도구로 그 모든 걸음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내가 길을 잃고 헤맬 때에 확신이 있어요. 과거에 길 잃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제 길 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시련과 환난 중에도 다시 찾아오시고 또 오셔서 나를 제 길로, 영생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대학 교수가 강의 도중에 갑자기 지갑에서요 하얀 돈을 꺼냈어요. 수표입니다, 수표.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자, 이 수표 갖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손 들어요. 이번에는 수표를 구기더니 이 수표 갖고 싶은 사람 또 손 들죠. 이번엔 발로 밟고 아주 흙먼지로 가득하게 한 다음에 또 손 들어요. 이 수표 갖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학생들이 쭈뼛쭈뼛하다가 또 손은 들어요. 자, 이때 이분이 이런 말 합니다. 구겨지고 더러워진 수표일지라도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겨지고 더러워졌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그토록 소중한 존재입니까? 왜 비록 내 인생과 삶이 구겨진 것 같고 망가진 것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가 왜 존귀한 자들일까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존귀한 이유는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우리가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신 처럼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와 바꾸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주님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인치시면서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널 떠나지 않아, 내 거야 라고 주님의 소유로 인치시고 도장을 찍어 놓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그 누구보다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 내 인생이 구겨졌을지라도 귀해요. 내 인생이 더럽혀졌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귀하고 값진 최고로 소중한 존재인 줄로 믿고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고 지금도 여전히 문 두드리는 우리 주님을 마음은 열고 믿음으로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 불렀죠.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라. 주님이 강력한 손길로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여러분, 빗장을 계속 잠그는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질병이나 환난으로 사인을 주시는데도 여전히 강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활짝 열고 저를 따라 합시다.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믿고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 주님이 가셔서 저와 여러분의 존재와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살 길, 제 길, 복된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간마다 주님을 영접하세요. 순간마다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주님과 함께 그냥 쭉 주님을 주인으로 삼아 가실 때 진정한 축복과 은총과 생명의 길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강림절기입니다. 먼저는 잃어버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사 잃어버린 바 되었지만 되찾은 바 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좀 이따가 부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시고 내가 가난할 때 나를 부욕해 하신 복의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더 나아가 여러분, 내가 찾아야 될, 잃어버린 바 될 그 사람은 누굽니까? 잃어버린 나를 와서 찾아주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 사람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이 누구를 변화 못 시키겠습니까? 저는 종종 이런 생각해요. 야, 하나님이 나 변화시키시려고 진짜 고생 많으셨겠다. 제가 완고하거든요. 교만하거든요. 고집이 장난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이 누군들 변화 못 시키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에 힘쓰시고 주목하고 있는 주님의 그 관심과 마음을 집중하고 본받아 역시 구원의 도구로 잃은 자를 되찾는 그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자를 구원받아 할 때 그 결과가 기쁨이에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주님만 기뻐할까요? 잃어버린 자를 함께 찾을 때 찾는 사람의 기쁨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로 그 교회인데, 한 영혼을 복음으로 살리고 키우고 고침으로 인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온 교회가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우리 주님이 찾는 바로 그 교회에 가장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